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17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못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추라이를 할 겁니다. 제가 노력을 하는데 2장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노트에는 있죠, 그렇죠? 노트에 있는데 사실은 이 노트를 읽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사야가 아니라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향내를 먹이는구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으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말씀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의 주제는요, 신부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신부의 영적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그 계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위대한 사랑 노래에 대한 묘사된 대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는 그러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존재는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유산. 이렇게 하면 쉽죠, 그렇죠?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연히 유산이 가는 거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만세전부터 유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유산이 누구예요? 이 유산을 주겠다는 게 누구예요? 바로 신부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을 유업으로,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편 7절에서 넘겨주세요.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그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부르는데, 사실은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요. 그 주인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에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의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나라고 빗대어서 그냥 찬양할 뿐이에요. 그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all nations 열방을 영어에 보면 잘 나와 있죠. all the nations 그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뭐라고? 유산으로 줄 거야. 유업으로 줄 거야.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해라? 입맞추라. 어제 입맞춤에 대한 얘기 나왔죠. 아가서 1장이죠. 예, 입맞추라. 그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가라. 관계를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산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나라를, 저 이방들을,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를, 그 신부들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줄 거야.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플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니까 허투루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즉흥적으로 줄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유산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분의 이 시대의 모든 가장 큰 상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바로 신부들,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닿으세요? 얼마나 원하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갈망하는 게 바로 얻기를 원하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애절한 그 사랑,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을 주는 신부를 얻기 위한 그 신랑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아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이제 그 유업을 받으실 텐데 마지막에는 어떤 유업이 예수님에게 준비되냐면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인 복종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복종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건 의무적인 복종이에요. 의무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 그게 뭐예요? 의무적인 복종, 의무적인 순종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자발적인 사랑을 드리기 원하세요?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맬 자를 원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내가 가니까 신난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나는 이제 나만 구원받으면 난 신난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많은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조차도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요즘 시대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Just a little while. It's just a little while. 이제 잠시만. It's gonna be worth it. It's worth it all.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삶의 방식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인간의 마음을 소유할 것인가? 누가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신랑이니까. 신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나에게 왜 사랑을 주지 않니?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는다는 표현보다는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도 우리 마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첫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공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종교생활해라. 그냥 사랑하라. 이게 그토록 어려우세요?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라. 돈을 많이 내라. 뭐 어떻게 너의 몸을 막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뭐를 이뤄라. 뭐 성과를 이뤄라. 교회를 더 많이 세워라. 뭐를 더 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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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계명 이상이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맞는데 계명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많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걸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마지막 때에 이제 있게 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그것을 예언하는 게 신명기 30장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들이에요. 첫 계명을 이루는 자들, 그 자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게 그분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된, 이미 결정된, 그거에는 후회도 없고 전혀 변함도 없고 이미 결정된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아직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아직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높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정말 잘 믿기 원하십니까? 예, 아니 뭐 제가 강제로 여러분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믿음은 각자고 주님도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예, 주님도 여러분을 막 멱살 잡아가지고 억지로 너 나 믿어야 돼, 막 억지로 나를 더 잘 믿어야지 하면서 회초리 들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도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예? 그렇죠? 억지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잘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가장 잘 믿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이 갈망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좀 믿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 하지 않나요? 정말로? 네. 내가 정말 끝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정말 주님의 그 충만함에
기쁨 가운데 최고조의 은혜와 기쁨과 그 성령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해요, 나는. 예. 그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끝장을 보지. 급진적이지 않고 내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렇게 살면은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서 여정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생활 방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최고의 생활 방식인데 이게 첫 계명이야. 바로 첫 계명은 뭐예요? 바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자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이게.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이것이 맞는 삶이야,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해, 규칙이야,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고집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고집 있죠. 저도 고집 많아요. 예. 코 큰 사람은 고집 있다는데 제가 코가 커서 고집 많은지, 저도 고집, 센 고집 많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막 드러나지. 아내랑 싸우면 서로가 그래.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많냐. 예. 저희들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안 싸울 것 같죠. 예. 싸울 때는 대단합니다. 예. 싸울 때 대단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싸울 때 대단한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센 만큼 대단해요. 그렇죠? 내 고집을 부리니까. 어느 사람도 고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데 그 고집을 부려야 되잖아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그 삶을 바꿀 때 어떤 규칙이라서, 당위성이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머님이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바뀌나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는 거지,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아 정말 이거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바뀌는 거지, 아무리 목사님이 약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해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금방 바뀝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걸 받아야지 바뀌는 거지. 그게 제가 설교하지만 이건 제가 제 안에서 소화한 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가져와야지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지,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해도 소규의 경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 2장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2장 1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신부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수선하는 장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샤론의 꽃 장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는 백합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뜻하는 이 아름다운 장미, 그렇죠? 장미.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미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사랑의 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랑의 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장미꽃을 선물하겠죠. 그렇죠? 예. 뭐 호박꽃이 예쁘지만 호박꽃 선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이뻐도 장미꽃을 선물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아마존 택배 배달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나요? 그러진 않죠. 왜? 그분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예. 분명히 사랑을 전하는 꽃이 장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장미와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장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는 내 정체성을 압니다. 나는 주님께 드려지는 장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 그것이 장미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주님 앞에 장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녀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백합입니다라고 말해요. 백합은 순결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순결하게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얘기해요. 골짜기는 뭐요? 타락한 이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시간에서 뿐 아니라 이제 현재 이 땅에서 이 계곡과도 이 골짜기와도 같은 땅에서도 주님을 순결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동요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물들기도 하고 우리 시선이 다른 쪽을 바라봐서 따라가기도 해요. 어쩌면 그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너희는 왜 성경의 뜻을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더 힙하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예전보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도전하고 우리에게 더 물들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백합화로 서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서 2절을 이제 볼까요? 여자들 중에 네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것은 신랑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러한 자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백합화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컨펌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백합화구나. 여러분, 가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죄를 의미하죠. 우리의 죄나 죄의 욕구뿐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가시덤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결한 백합화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가서 1장 5절에서 어떤 고백을 우리가 들었나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고백을 어제 들었죠. 그렇죠?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요. 컨피던스, 확신, 당당함.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야. 세상은 나를 검다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야. 컨피던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녀를 아름답게 보아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합화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함과 깨어짐 속에서도 내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너는 그러한 자다 라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백이죠. 주님, 저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미이며 백합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부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어떤 걸 알게 되나?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그 기업이 뭐예요? 기업 또는 유업 또는 유산 똑같은 말이다. 여러분 거기에 좀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산이에요. 즉 예수님이 받으실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된다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저들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살고 있죠. 그렇죠?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자신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막 보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돼 있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3살, 4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아직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있어요? 왜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3살, 4살 때 여러분이 그 장난감 갖고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장난감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누가 그걸 갖고 놀자 하면 싫죠? 왜냐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게 인형이 됐건, 남자들은 뭐 총이 됐건, 칼이 됐건, 그렇죠? 예, 뭐 우주선이 됐건, 뭐 여러 인형들이, 좋은 것들, 어렸을 때 내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버지, 제가 차가 필요하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러지 않죠. 그렇죠? 장난감 저거 사주세요. 저거, 그 얘기하지 차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가치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그거 꺼내놓고 놀고 있습니까? 대학생이? 그러지 않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가치가 하찮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낮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포커, 눈이, 시선이 고정되는 걸 통해서 저거를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저것만이 최고인 것 같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저거를 구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야, 이 땅에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땅에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가치를 구하는 게 최고다. 우리가 바닷가에 해변에 놀러 갔을 때에, 부모님과 놀러 갔을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 생각해 보시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막 쌓아요. 나는 막 멋지게 모래성을 쌓고 막 터널도 만들고 막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할 거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애야 가자, 집으로 가자, 그때는 거기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모래성 아무리 내가 잘 쌓아도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는 예수님의 유업이 되는 것, 예수님의 유산이 되는 것,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각자.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한 자구나. 나의 존재가치.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의 존재가치. 내가 주님의 유업이구나. 왜? 근데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정도까지 강렬하게 나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몰라주니 너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주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니?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에 이 땅에서 성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원해. 주님, 내가 좀 하나님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원하셨어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모든 말씀이 세상 끝날 땅끝까지 이를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메시지가, 주님의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주님을 못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수많은 자들 중에 전부 다 예수를 믿진 않잖아요. 자유의지를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선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나는 주님을 원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에 또 물론 성공이 있겠지만 영원한 삶을 누릴 때 그걸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아니까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라. 물론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그분은 나에게 네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니를 물으실까요? 주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니 물으실까요? 저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니 물으실까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저에게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했니? 얼마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했니? 얼마큼 알고 있니? 그 사랑의 교제를 얼마큼 나눴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서 그 골짜기 같은 계곡에서 백합화로 그 가시덤불 속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플 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즉 건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감옥에 들어간다기도 어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저임금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아니,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새롭지만 원래 있었던 기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3절로 갑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낙사가나무 같구나. 신부는 이제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숲을 많은 나무들 가운데 한 사과나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숲들들, 그 숲이 있는데 그 숲 중에서 딱 한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는 뭐예요? 사과 열매를 주는, 즉 우리에게 상쾌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분이세요. 그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을 최고의 수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새롭게 할 분으로 자꾸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삶의 사과나무로 보려고 해요. 거기에서 자꾸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과나무를 찾으려고 해요. 나의 삶에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채워주기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너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숲을 가운데,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오직 사과나무는 한 그루만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이거야. 인간의 궁극적인 영을 만족해 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신랑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신랑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고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가늠한 여인아. 저 가늠한 여인이 정말 가늠한 여인한테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그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부흥의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또는 뭐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부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몇 년 가지 못해요. 내가 열심을 해서 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몇 년 가지 못한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꾸준한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그 그늘에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그 열매,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내 입에 달게 느껴지는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로 갈까요?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잔치상으로 불러주세요. 심지어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 리워드 그게 아니라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 얘기하는 그 상이.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우리에게 음식을, 양식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 셀레브레이트하는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잔치상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최종 결과로 완성될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 피스트로, 그 잔치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 가운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를 그 상으로, 잔치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 파티로 데려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큰 위로를 주고 또는 나에게 어떤 재물이나 어떤 부를 더 주는 것,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해요. 특별한 그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이 잔치상은 어떤 잔치상이냐? 결혼잔치상이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은 결혼잔치상은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예요. 뭔가 물질을 얻고 부수적인 것을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는, 축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의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사역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현실이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시대에 정말 주님과 나의 사랑의 연합을 맺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4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His banner over me was love. 그 깃발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즉 깃발이 뭐예요? 옛날에 전쟁터 나갈 때 깃발을 앞세우죠, 그렇죠? 깃발을 따르는 거예요. 즉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이에요. 그분의 리더십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이 사랑의 깃발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쳐다보면서 내가 실패할 때도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조차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단이나 죄가 주는 거짓된 위안이 아니에요. 사단이나 죄는요,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죠. 네가 이것만 해봐. 그러면은 이러한 평안을 얻고 이런 사랑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한 사랑의 깃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로 갑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신부는 정혼식, 결혼식 잔치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달콤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하게 돼요. 그 맛을 보게 되면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누리고 싶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라는 자체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건포도, 마른 포도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포도는 상징적으로 성령님의 포도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게 더 부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더 임하셔서 나를 더 시원케 하십시오.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즉 그 갈망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지실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갈망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그렇게 일깨우고 계세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느냐? 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 안에 워킹하고 있구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는 그 갈망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이중적인 어떤 포옹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를 안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제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상사병이 걸렸을 때에 상사병이 걸리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그분이 나에게 화를 내는 분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화내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무섭게 나를 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멀찌감치서 뒷짐지고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나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켜만 보는 분이야. 또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그노하는 분이야. 무시하는 분이야.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왼손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머리에 고인다.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왼손인 거예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히 손이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 손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왼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머리 뒤에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나와요. 거기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주술가 발람을 포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행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왼손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신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를 안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신부가 이제 하나님의 왼손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왼손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군요. 하나님이 항상 왼손이 내 뒤에 있으셨군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바라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콤한 tangi블한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 오른손에 행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시즌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며 보호받아야 되는 시즌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시즌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깊고 새로운 계시를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시간 가운데. 사도 요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는 인봉책을 먹도록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인봉책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것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되는 그 기회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어라. 말씀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계절 동안 사람들에게 말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신부들을 깨우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시즌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을 깨우고 일깨울 텐데 그러기 전에 그들을 깨우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활동이나 이러한 시즌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시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느 시간 가운데 광야를 보내건 어느 골방으로 보내건 그 시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시즌을 보호하는 그 시간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절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성령님은 이제 이 헌신의 계절에 대해서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이제 8절로 오면서 시즌이 다시 바뀌어요. 어떤 영적인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를 이제 방해해요. 무슨 얘기는 이제 깨우는 거예요. 아까는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신부를 주님이 직접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깨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또 다른 시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하죠. 신부는 저는 주님의 이런 면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소유하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한없이 뛰는 사슴처럼 노루처럼 이렇게 달려오는구나. 그분이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분은 그와 같은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산을 뛰어넘고 달리는 그 노루와 사슴이라는 얘기는 산을 그렇게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루를 보면 비탈진 산에 막 올라가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 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비탈진 막 거의 떨어질 것 같은 낙떨어지 같은 데 막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종종 장애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을 뛰어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와라. 이 위험한 산으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어. 내가 이제 내 그늘에 머물고 내 안에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저 험한 산으로, 위험한 산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부는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신부는 이 또 다른 차원으로 보시는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이제 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9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벽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은 벽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벽 뒤 밖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는 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벽은 왜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앞절에서 바로 성령님이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세워진 벽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장소, 그 그늘의 그 달콤함을 누리는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벽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우리의 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벽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세운 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벽이에요. 그래서 그 벽 안에 있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을 이 벽 안에 거하는 시간을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는 침례 요한이 30살이 될 때까지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두게 하세요. 또는 다윗이 7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와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벽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벽 반대쪽에서 신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이제 신부를 향한 구애하는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건 마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제 신부와 함께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너의 안락지대를 떠나라. 너의 세이프존, 너의 안락한 지대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그 위험의 산들과 높은 산들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주저해요. 지금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사과를 즐기며 이렇게 안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도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녀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녀가 정말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뛰어나다라고 믿는다면 함께 위험한 산일지라도 내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지금 신부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이해하시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신부가 거절해요. 1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아시죠?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갈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또 여기서는 나의 비둘기라고 또 표현하세요. 비둘기는 그 비둘기 생의 일생을 통해서 한 메이트, 뭐라 해야 돼요? 상대, 그 밖에 두지 않는데요. 즉 한 사람만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의 연인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바위 틈에 숨은 곳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또는 안전의 벽 뒤에서 또는 그 십자가 밑에서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거에 관계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